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생각을 개혁할 때까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말이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쉽습니다. 일관되게 한 가지 키포인트로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올해의 주제의 말씀, 저 앞에 크게 붙어져 있는 이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What would you Jesus do?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대제사장답게 항상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행하고 계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로운 관계가 깨지지 아니하도록 노심초사하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힘써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옛 언약의 아론의 혈통을 이어온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8장 13절에서 그 옛 언약은 날 가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라져버릴 옛 언약을 굳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사라져볼 것인데, 특별히 광야에서 별로 재료도 없는데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하는데, 옛 언약의 성막과 기구를 소환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소위 코드가 안 맞으면, 여러분 110V에다가 220V 꽂으면 안 되잖아요.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을 위해서 거룩한 장막인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인 회막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도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룩한 장소 성막은 크게 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제일 앞에 처음 들어갈 때의 장소를 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를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보도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 성막은 네 겹의 여러 가지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데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 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가 왼쪽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 불을 밝히려고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조명하심으로 빛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떡하니 이 밝은 빛을 통하여 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떡상인 것입니다. 이 떡상은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그러니까 가시가 삐쭉삐쭉 이렇게 난 것인데, 이게 이제 씨띠나무라고 해서 광야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는 나무인 거예요. 이것을 조각으로 연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조각목, 시띠나무, 이걸 금으로 싸가지고 상을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빵을 2줄로 이렇게 나란히 놓았는데 이 6개씩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12개의 떡을 진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생명의 떡이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간다고 하는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좌우에 대칭이 되어지는 등잔대와 떡상을 지나서 이제 정중앙에 놓여 있는 분향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분향단은 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지는 휘장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 위에 향불을 피울 수 있는 등불이 있는 것이죠. 금향로지요. 계시록 8장에 볼 것 같으면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져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금향로의 향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즉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떡과 또한 이 기름이 함께 주어질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밝히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기도파가 따로 있고 말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는 교단까지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 다음에 말씀에 입각해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성막의 첫 구역을 지나가지고서 이제 2번째 구역인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만남의 장소가 되어지는 중요한 장소이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입니다.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있는데 이것은 한 10cm 정도로 가죽들이 4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 두꺼운 것을 제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4절에 금향로가 있다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향로는 휘장을 제치기 전에 그 분향단 앞에 있었는데 말이죠. 왜 지성소 안에 이것이 있다고 하는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이래서 혹자들은 구약에 박식한 사도 바울이 이런 실수를 저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오히려 바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사진에 보는 대로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그 향로를 들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향내나는 이 향기를 품으면서 껌껌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향로의 역할은 이렇게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도구로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에서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있는 불빛으로 그나마 지성소 안에 가장 유일하게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를 희미하게나마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무 걱정 없이 먹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역으로는 이 만나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완악한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광야길에 접어든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다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이런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 꿀 섞인 과자와 같은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말이죠. 끊임없이 저들을 먹여주시는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역시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산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1절과 13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꾸리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렇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진으로 다 멸하여 죽이셨죠.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파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각 지파별로 리더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리더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고 오직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혀진 거예요. 이 또한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심과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벌하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표하는 것이죠. 지팡이는 권위인데 그 지팡이는 말라 있었거든요. 죽어 있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 법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돌판 역시 죄된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 받을 때 저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문란하게 섬기면서 그 곁에서 춤을 추고 난리법석이었어요. 이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첫 번째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 버렸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 보도록 하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번째 돌판을 써주셔서 새롭게 이 언약궤에 이것을 모시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완악하기 그지없는 그 인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완악한 인간은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이렇게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유명한 모세의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말이죠. 이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나는 지옥에 떨어져도 되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저들 살려달라고 복받기를 위하여서 리더인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그도 사람인지라 옛 중보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도 모두 죽어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판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한번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것을 기념되게 보관해 놓으신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을 상징하는 이걸 언약궤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는 또 보지 말라고 속죄소로 덮어놓으신 것이 속죄소는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아주 버리겠다. 잊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등 뒤로 얹으신다고 했고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 지워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둬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 그래서 시은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너희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신 들춰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한량없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장소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상징들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지 못할 존재인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궤를 완전히 덮고 있는 이 속죄소, 이 죄를 속죄하는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 이 속죄소 위에 화려한 장식품으로 있는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이 모습, 이거 더 이상 상징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외형적인 화려한 천사의 장식품에 집중하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어진 많은 유대교인들이 점점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꾸 뒤로 옛 언약으로 후퇴해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 보이는 것, 이것을 자꾸 추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더 좋은 대제사장, 그 죄된 인간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옛 대제사장은요, 감히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 욤키푸르 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벌벌 떨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피 없이는 희생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 매번 들어갈 때마다 사실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려주신 것이요. 그래서 땅바닥에 만들어진 이 장막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온전하게 함께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목의 길이 열려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길. 오직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아니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양을 드리든지 양을 드리는 소를 드리든지 하면서 피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수백 번 수천 번 지글지글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만 온갖 정성을 다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껍데기가 말이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열심을 내고 거룩하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보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원래 악한 것이에요. 이 내면이 악하기 때문에 이 내면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양심의 털이 나고 아주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기본적인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악하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위가 아니라 그 죄된 본성, 이 완악한 마음, 그 내면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외형적인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것 가지고서는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이웃과의 올바른 의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니까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껍데기 종교 생활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룬 참된 가나안 땅의 그 축복, 그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고 하면 육체의 율법과 전통과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완악한 마음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개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옛 율법과 전통과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완악한 그 고정관념에 살면서 헛된 삽질하고 종교생활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씻는 것, 손을 음식을 먹을 땐 씻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씻을까 해가지고서 손가락만 씻냐, 손목까지 씻냐, 팔목까지 씻냐, 뭐 이래가면서 율법에다가 더 지킬 그 여러 가지 실천 강령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여러 가지 씻는 것을 예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헛된 삽질이고 종교생활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껍데기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 내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의를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내면이 개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온전한 참된 내면의 개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통치받고 다스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강한 고집, 내 생각, 요 조망만한 이 두뇌 가지고 말이죠, 판단하고 경험했던 것 가지고 자꾸 주판을 튕겨가면서 이런네 저런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듯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거 견고한 진을 딱 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영이 잘 되어진 것인데, 영혼이 잘됨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견고한 진을 딱 막고 있으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막힌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혼을 뚫고 나와서 내 요 조망만한 두뇌의 생각, 경험 이러한 거 자꾸 말로 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뚫고 나와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힘있게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 내 어떠한 노력, 내 능력으로 기쁨을 실현하는 세상의 어떠한 단체와 모임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을까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이, 그뿐 아니라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마음과 생각, 내 내면이 또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불의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주변에 의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뻔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서두에서 살펴보았죠.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 내면 속에 들어있는 완악함을 입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이러면 하나님과의 의가 깨어짐과 더불어서 이웃과의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의는 관계가 좋다, 형제 간의 관계가 좋네, 의가 좋네 할 때 의, 디카이오스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읽었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그들의 마음 입으로 표현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 거고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들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뿐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불의한 대로 이끌고 나가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갖 기적들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반석에서 내주셨고요.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먹여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면서
옷과 신발이 또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모든 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결국 눈앞에 뜨악하면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려야 되는데 저들이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잖아요. 원수의 칼에서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고, 여기서 죽겠다고요.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편한 걸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해가지고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불평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고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우리 잠언 18장 21절과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연이어서 계속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만은 아는 인생이에요. 내 생각, 죄된 본능, 완악함이 다 내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죄된 본성 완악함을 내 입으로 말하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말, 원망하는 말, 이 부정적인 말은요, 본인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망해요.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가 자기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서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망하게 되어지고 나의 공동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이게 나누고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자꾸 망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깨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열심으로 신앙생활해도 맨날 덜거럭거리고 지옥만 이루면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지 않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요,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중보자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성령이 쑥하니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신 주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지 하면서 그 온 그 성소가 환하게 비춰지면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향기를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나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눈앞에 축복의 가나안 땅 시온에 들어가라 해서 뻥 하고 넓게 뚫려졌는데 말이에요. 감히 죄인인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말이죠, 내가 막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책망을 받겠어요.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언제까지 마음을 그렇게 닫아둬야 되겠습니까? 나의 부정적인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개혁하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우리는 그만해야 되겠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그 캐톨릭에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에 암흑기를 맞았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꽉 차가지고 안 되고 죽이는 일만 한 거예요. 세상 역사를 이 캐톨릭 교회가 다스리는 그 시대, 중세 시대가 그렇게 움직여 나갔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왜 암흑 시대라고 합니까? 형식에 치중해서 그런 거예요. 이때 루터는 자신의 대전 본성,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식에 치우쳐서 말이죠. 행동으로 하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행동을 하는지 죄를 위하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다고 발로 나는 온전히 걷는 사람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오니까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말씀의 조명을 받으니까 말씀이 생각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그가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앞에 지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놓여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걸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이 죄악된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개혁할 때까지는 절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말해야지, 행동해야지. 이거 생각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왕 같은 제사장은요, 의를 깨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의를 깨지 아니하고 또한 이웃과의 의를 깨지 아니하면서 온전히 나의 내면을 개혁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향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대광의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향내나는 인생 되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